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신 지 7가지의 기적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기적의 현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더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공격도 분명히 있고요. 육신에 쫓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의 앞에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내몰려 있는 상황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택하라, 그냥 삶을 포기해라,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네 번째의 기적, 오병이어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이 추종하며 예수를 이와 같이 그 자리 가운데에 임금 삼아서 억지로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황 가운데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앞에 두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제자들은 이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암시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바람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 바람으로 인하여 바다가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절망스러운 순간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로 그들이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바람이 거슬러 가지고 그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이제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에 배가 이와 같이 계속하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배를 온전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또 다른 시각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바람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밤 4경쯤에 새벽 3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큰 바람이 그들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휘몰아치는 공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가?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여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새벽 3시경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다,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쳐서 자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이리저리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눈앞에 무엇인가 물체가 걸어오게 된다면 무서울 수 있지요. 이들이 이와 같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배에 있지 아니하니까 이 배가 혼비백산합니다.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요. 물결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순간 고난당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선장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며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앞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아니하면은 이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 우리 역시 이리저리 헤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은 나로 하여금 이제 이 광풍과 같은 바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 적절한 예가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절규하며 노예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으나 그 뒤에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나오듯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두려움이 그 앞에 닥쳐오게 되니까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불만을 표현했는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잘못되고 그릇된 선택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바람이 가로막고 두려운 상황이 그 앞에 주어지게 되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에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예수께 아뢰기면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5번째 기적이 임하는 상황, 4번째 기적까지 제자들이 보았다면은 이제 그 가운데서 내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께 나오면 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하나 그들은 눈앞에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라 생각하여 소리질렀던 연약한 모습들, 두려움 가운데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앞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주님을 해석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여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과 같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심판하셔서 죽이기 위하여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나에게 안정과 평안과 주님 안에서 승리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갖가지의 바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나의 빈 곳을 찾아들어서 나의 빈틈, 나의 균열 가운데 찾아와서 그 균열을 벌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끊임없이 두려움에 엄습하여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왔으니 아무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이 전쟁에, 내가 전쟁의 선봉주자가 아닙니다. 나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광풍과 같은 그 바람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무장할 때에 주님이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멸하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어려운 공격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미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정답은 예수였습니다. 현재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이 불변의 진리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기뻐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요. 가려던 땅 가운데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예수가 함께하면은 분명한 목적을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께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들이 기뻐 예수를 영접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을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기적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기적을 더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정답이신 예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려서 믿음 가운데서 삶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며 부정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였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이 바람이 날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혼란스러웠었던 건가? 떡 되시던 때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두려운 순간만이 놓여있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둔한 마음을 깨기 원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던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바람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빠져버렸던 것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지기 시작하면은 의심이 싹트게 되고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이제 나에게 이 모든 의심의 순간들을 버려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악한 것들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을 바라볼 것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을,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앞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불변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는 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마주하였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간 금식하셨을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마귀가 갖가지의 유혹을 펼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귀를 무찌렸을 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인생의 폭풍우가 나의 빈틈을 공격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내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한 자리 가운데에 나를 메어가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인생의 폭풍우가 닥쳤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은 이 폭풍우가 날뛰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과 같이 의심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고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바람들이 다가옵니다. 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를 가고 있을 때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끊임없는 바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는 오직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 신뢰하는 이에게 주님이 일하시고요. 출애굽 가운데에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였던 그들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거민들이 놓여 있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대장 되시는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은 내쫓고 내 안에 오직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높여드리기에만 앞장설 때에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광풍들, 유라굴로의 광풍과 같이 그 앞을 가로막는 광풍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매달려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모든 바람 가운데서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 역전의 은총 가운데의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